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요, 고난과 영광의 길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장경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그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평소 좋아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장경철 교수님이란 분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업 시간에 집중할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쉽게 구별해낸다고 합니다.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들은요, 출석을 부르는 순간에도요, 몸이 친구 쪽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학생들은 반드시 수업 시간에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요, 반드시 떠들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태도와 자세가 교수를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현상들을 늘 겪으면서 그분이 생각한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인생에는 어떤 자세, 이 태도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글을 쓰셨습니다. 인생에도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 삶의 자세가 어느 방향에 기울어져 있으면 금방 그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돈이 없거나 기회가 생기지 않아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회만 생기면 금방 그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흔히 저 집은 돈 때문에 망했어,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요, 그분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돈이라는 것은 사람을 귀하게 하거나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분이 생각하는 것은요, 나쁜 자세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가난할 때도 이미 자세가 나빴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그 기회가 현실로 드러날 기회가 없다가 후에 돈이 생기니까요,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는요, 그 자세라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커미 워크라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인간의 성공 요인 4가지를 짚었는데요, 첫 번째, 머리가 좋아야 하고. 나 이래서 성공을 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부터 좀 걸리네. 두 번째, 지식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 기술이 있어야 하고. 네 번째,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 4가지 요인 중에 93% 이상의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태도와 자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고난과 영광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찰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찰. 굳이 과학 시간에 배운 걸 이야기하지 않더라도요, 마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땅 위를 달려갈 때요, 반드시 마찰이 있습니다. 그 마찰은요, 그 자동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정지하게 하거나 뒤로 가게 하려는 것이죠. 그게 마찰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마찰이 있지만 엔진의 힘이 더 세니까요, 여러분, 그 마찰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찰을 넘어서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나 로켓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중력이라는 게 있어요.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자꾸 끌어당깁니다. 아래로 떨어뜨리죠. 근데 그 힘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엔진의 힘, 로켓의 힘으로 그 중력의 힘을 이길 때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엔진의 힘이 필요합니다. 엔진이 힘을 쓰는 거죠. 힘이 드는 거예요. 에너지가 드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든다고 표현합니다.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찰과 중력을 넘어서면 앞으로 가게 되고요, 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늘 마찰을 일으킵니다.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고, 앞으로 못 나가게 하고, 위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자꾸 제자리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그 힘이 들어야 앞으로 나아가고 여러분, 다시 위를 향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이 길을 잘 달려가면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한 고난의 길, 힘이 드는 길, 애를 쓰는 길, 여러분, 그 속에서 바라보는 영광의 길을 바로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삶과 신앙의 바른 자세와 태도가 무엇일까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으니 바른 자세와 태도로 오늘 힘이 드는 것 같고 에너지가 드는 것 같지만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소망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이야기하죠. 오늘 24절 25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인내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특히나 참지 못하고요,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삶과 생활이요, 우리를 오히려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요, 그 인터넷 회사들 있잖아요. 포털 회사들, 우리가 뭐 검색하는 뭐 다음이나 뭐 네이버 뭐 등등 이런 게 있잖아요. 그 회사들은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3초의 경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페이지나 검색을 해요. 그래서 딱 클릭을 했는데 3초 안에 그게 안 찾아지면 사람들은 되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3초라는 시간도 되게 빠른 건데요, 3초를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야, 여기 왜 이렇게 느려? 다른 데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그 인터넷 회사들마다요 3초의 경쟁이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몇 년 전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3초 걸리면요 그 인터넷 회사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요즘은요 인터넷 속도가요 5G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저도 참 무식한 게 뭐 4G, 뭐 3G, 5G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저도 어제 알았어요. 여러분 5G, 뭐 3G 할 때 G가 뭔지 아세요? G.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G라는 게 뭐냐면 헤네라시온. 여러분 세대를 이야기하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그러니까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G, 5G는요 5번째 세대의 인터넷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빨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LTE도 나오더라고요. LTE 뭐 이렇게 제 핸드폰에 LTE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제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Long Term Evolution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아무튼 그런 단어를 쓰는데 속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4G는 LTE 속도를 이야기했는데요. 지금은 더 빠른 5G 속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요 5 시대의 인터넷 속도를 쓰는데요. 5G는요 LTE 4G보다요 여러분 속도가 20배나 빠르대요. 20배. 안 놀라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2기가라고 하는 엄청난 용량의 영화를요 다운받으려고 하면 0.8초가 걸린답니다. 안 놀라시네요? 놀라워요? 제가요 몇 년 전만 해도 코스타리카에서 700메가, 그러니까 2기가보다 한 3분의 1 되는 거죠. 그 주일날 끝나면 아이들이랑 같이 모여서 보려고 무슨 뭐 런닝맨 뭐 이런 거를 다운을 받았거든요. 700메가 받는데 14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그런 데 살다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5G 시대에는요 2기가 되는 용량을요 1초도 안 되는 거예요. 딱 누르면 그냥 영화 한 편이 탁 되는 거죠. 얼마나 빠른 겁니까? 한꺼번에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양도 100배가 크다는 거예요. 5G는요 4G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점 외에도요 초연결, 초저지연의 특징이 있대요. 초연결이 뭐예요? 순식간에 그냥 연결한다는 거예요. 초저지연, 지연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한번 눌렀는데 띠리릭 하다가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고요. 누르면 그냥 바로 동시에 확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어디에 쓰냐면 여러분 자율주행 자동차 들어보셨어요? 운전자 없이 그냥 버튼만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네, 사람이 있네, 신호가 뭐네, 뭐 이런 거를 다 판단해가지고요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속도가 빨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가 이렇게 가는데 파란불인가 빨간불인가 이렇게 그거를 구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보세요. 빨간불 되는데 휙 중간쯤 가다가 쓰지 않겠어요? 근데 5G는요 탁 파란불이 들어오면 탁 출발하고요, 빨간불이 되면 탁 서고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탁 서고요. 그 속도가 엄청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여러분 모르시죠? 이 말이 뭔지. 사실 저도 어제 알았어요. 요즘은요 거기다 다 스마트라는 말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핸드폰도 뭐라 그래요? 스마트폰이라 그러잖아요. 스마트 팩토리는 뭐예요? 똑똑한 공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무엇을 이렇게 천천히 작업을 했는데요, 요즘은 사람들이 작업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빠른 인터넷 속도가요 착착착착착 빠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스마트 시티 마찬가지예요. 도시에 나가보면 그런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스마트 홈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도 야 불 켜, 불 꺼, 뭐 에어컨 켜,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말했는데 한참 있다 작동되는 게 아니고요, 말하는 순간에 제깍 그런 데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도가 엄청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느리면요 어때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편리해서 좋기는 한데요, 이게 조금만 느려지면 아 이거 왜 이렇게 느려? 왜 안 되는 거야? 불편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은 그것에 익숙해지면서 점점 참고 기다리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조금만 늦어지면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람들로 하여금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근본적으로 성경은 사람들이 왜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지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조급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그것을 약속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내게 아들을 주겠다. 요즘 사람도 아니고 천천히 살던 시대의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이야기했는데 기다리지 못합니다. 조급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순간 마음이 조급해지면서요, 여러분 하갈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왜 근본적으로 조급해지고 빨라지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근원적에는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먹을 것이 없으면 불평하게 됩니다. 목이 마르면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왔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다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참고 인내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참아서 후회하는 일보다 참지 못해서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 그 말 하고 싶은 것이 여기까지 목구멍까지 차올랐는데 참았다. 잘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넘기는 순간 그때부터 후회하게 되고 관계가 엉망이 되고요. 그런 것 때문에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욥기에 보니까요,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잠잠하고 기다리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형통한 삶을 만들어간다 그래요. 시편 37편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잘 기다리려면 잠잠해야 된다는 것이죠. 렌시오. 말을 많이 하고 불평하고 조잘거리면서 기다리는 것은 약속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25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에 대한 얘기를 찾아보니까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온통 우리에게 참고 기다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데 마찰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 가져야 될 바른 자세가 뭐냐면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내는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품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찬송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힘만 의지하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지혜만 의지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 자신 안에 있지 않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넓고 크신 사랑 안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바라볼 소망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다니. 어떻다고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참고 견디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복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가 복되다 했습니다. 욥의 결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은 복된 길입니다. 성경은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락교회를 목회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느 날 후배 목사님들한테 강의도 하고 세미나를 하시고 설교도 하셨는데 끝나고 나서 후배 목사님들이 물어봤대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를 잘 목회하실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목회자들 중에는 목회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고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인내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럼 목회도 그렇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의 사례비의 90%는 인내값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회자만 참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고요, 욥의 결말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산악인 고상돈 씨가 있습니다. 에베레스트를 정복했을 때 어느 기자가 그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나는 저 얕은 남산도 올라가는 게 힘든데 어떻게 에베레스트를 정복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네, 한 발자국씩 걸어서 올라갔지요. 아니, 누구나 다 한 발자국씩 걷지 두 발자국씩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요, 아닙니다. 나는 그 한 발자국을 떼기 위해서 몇 시간씩 지체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눈이 내리고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한 발자국을 내딛기 위해서요, 몇 시간도 지체하고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은 그 발걸음, 그 한 걸음을 내딛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포기하지 않고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올라갈 것이 없었습니다. 정상에 올라간 것이죠. 죽을 힘을 다해 도전했고 결국 태극기를 정상에 꽂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걷는 한 발자국이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는 것은 아니죠. 포기하지 않고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걷는 사람만이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마찰이 있어요. 힘이 듭니다. 근데 그 힘을 여러분 가지고 그것을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잠시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와 함께 머문다 말씀하고 있지요. 성령님께서 도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전부인 줄 알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기보다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참고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인내를 가지고 신앙의 삶을 바르게 달려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믿음의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 보면 우리 세상에 뒤지는 것 같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고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해 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버리지 말고 오늘 믿음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말고 그 길을 달려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기업 마쓰시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창업자는요, 마쓰시다 고노스라는 사람인데요, 일본에서 흔하지 않은 유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3가지 은혜를 늘 감사하고 살았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집이 너무 가난해서 구두 닦기도 하고 신문팔이를 하면서 산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 감사를 잊지 않았대요. 그것을 통해 사람이 되기 위한 경험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밑바닥 인생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의 삶을 보고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인간에 대한 존경, 존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장이 되었지만 직원들과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가난이라는 거, 어려움이라는 거, 사람들은 다 버려버리고 싶지만 그 삶은 그 삶에서 버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요, 여러분, 그분의 삶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인간다움을 배웠다는 것이죠. 사람들 보면 뭐 좀 돈을 벌었다거나 그러면 좀 못 본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들 무시하고 막대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인간에 대한 존경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한 2, 3년 이렇게 목회하면서 크게 느낀 것 중에 하나는요, 이민 나와 사는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고생하고 살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삽니다. 근데 치열하게 삽니다. 굉장해요. 제가 그 삶을 보면서요, 어떤 누구도 무시할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도 무시받을 인생이 없고, 특별히 이민자이다, 그 삶이 그렇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아갑니다. 때로 이민자들은 돈밖에 몰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민자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여러분, 그 삶에 대한 존경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다움, 인간에 대한 애정을 배운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요, 그분의 삶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그 가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굉장하게 그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치열하게 열심으로 살아가는지, 그거에 대한 경외감을 느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태어날 때부터 몸이 허약했던 것에 대한 감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운동할 수밖에 없었고요, 몸이 약했기 때문에 절제하는 생활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나마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 그런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게 감사가 아니고요, 약했던 것이 감사였어요. 일병백세라는 말이 있잖아요. 병이 없는 사람보다 병 한 가지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산대. 그 병 때문에 늘 조심하거든요. 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하다 보니까 더 오래 산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한경직 목사님 말씀 얘기했지만 한경직 목사님도 100세를 사셨는데요, 몸이 허약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요, 그래서 몸이 오히려 약하고 병원 다니느라 자기의 삶을요 방탕한데 시간을 쓸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약해서 친구들과 밤새 술 마시며 놀 일이 없었대요. 몸이 약해가지고요. 옛날에 농한기, 시골에서는 겨울에 그 농사할 거리가 없으면 다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뭐 노름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노름할 체력이 안 돼가지고요, 그 시골에서 친구들하고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다는. 그러니까 오히려 몸이 연약했는데요, 그것이 자기 자신의 삶을 절제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도요, 몸이 약한 게 되게 불리한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요, 초등학교도 못 다닌 것에 대한 감사였대요. 뭐 옛날 사람이니까. 학벌이 없으니 만나는 사람마다 스승으로 생각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랫사람 윗사람이 없어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없습니다. 다 좋고 귀한 스승으로 생각했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려는 마음 때문에 지금의 자신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뭘 배웠다고 자랑하는 사람보다 배우려는 마음이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쓰시다 고노스에게는요, 많은 어려움과 불리한 점이 있었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며 산 사람입니다. 나에게 약함을 주신 이유가 있겠지. 나에게 배움을 주지 못한 이유가 있으시겠지. 내게 건강을 주지 않은 이유가
있으시겠지. 사람들은 그게 다 불리한 것이고 원망할 거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요, 오히려 그것이 감사가 됐고요, 그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 참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르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면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인터뷰하는 것을 보다가요, 참 깜짝 놀랐어요. 야, 역시 성공하는 사람들은 참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참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집안에 청년이 있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사업을 하다 쫄딱 망했대요. 자기가 무언가를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요, 야,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 뭘 할까? 부모를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원망할 것 같은데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무것도 없으니 내가 뭘 해도 잃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오히려 용기가 생기고요, 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 못하고 없고 그러면 다 낙심하고 실망할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은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으니 뭘 해도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네. 그럼 그 마음으로 새로 시작하더라고요. 야, 이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부터가, 발상 자체부터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발상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가난과 건강 이런 것이 불리한 게 아니고요, 원망의 조건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달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승리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도 신앙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뜻 가운데 두시고 인도해 가시고 섭리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게 되니까요, 요셉의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랑합니다. 나를 그렇게 애굽에 보내셨던 것은, 먼저 나를 보내셨던 것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려는 것이었구나.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오늘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은 있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알게 되니까요, 형제들이 자기 자신을 팔거나 해치려는 것이 여러분 다 용서가 돼요. 사랑이 되고요, 축복하게 되고 품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여러분 알고 살아가는 것, 믿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혹여나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때 그렇게 미워하고 괴롭혔는데, 이민생활 처음 와가지고 나도 잘 모르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했더니 도움 주는 척 하더니 나를 어렵게 한 사람,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나보니 그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사람들, 나를 애먹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건들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미워할 필요가 없고 사랑하고 축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손으로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역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인도해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요. 은혜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바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퀴. 여러분 옛날에 바퀴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동그란데 그 안에 또 조그만 축 같은 여러분 동그란 게 있고요, 거기에 이렇게 가느다란 살들이 다 있습니다. 자전거도 그렇잖아요. 얇은 바퀴에 살들이 이렇게 철사들이 쫙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사 하나만 보면 이것이 이렇게 약해가지고 지탱하고 굴러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 약한 살들이 하나하나 다 모여가지고 전체를 이룰 때
바퀴를 이루어서요, 여러분 앞으로 굴러가고요, 무거운 것을 지탱해서 앞으로 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나타난 많은 일들이요, 하나하나가요 바퀴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진행해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끔찍합니다. 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아니다, 그것은 평안이다, 미래의 희망이다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알아야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이 복입니까? 거기서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이 복입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다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이와 같습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믿어야 바른 믿음의 태도를 흐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섭리를 알 때 최후 승리를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가끔 스포츠 경기를 보면 경기가 끝나가는 시간까지 지면서 끌려가다가 여러분 마지막 남은 시간에 역전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기 내내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역전돼서 지는 팀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 이긴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지면 여러분 그것도 다 지는 거라고요. 최후에 웃는 자가 웃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부족하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문을 닫는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지금 결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가난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괴롭히는 일과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찬송가 135장에 보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래서 당당히 그리스도인은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도요, 마찬가지로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쓰레기 같아서 정말 버리고 싶은 일들도 나중에 돌아보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80%가 바람이다. 서정주 시인의 자화상이란 시 중의 일부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바람이 있지만 나를 성숙시킨 것은 바람이었다라는 고백이죠. 요즘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신앙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위로요, 약속이고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반드시 마찰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이 길을 잘 달려가면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최후 승리를 믿으며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오늘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